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위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중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또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합당한 주의 자녀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결한 주의 신부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말 준비된 주의 자녀로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귀한 은혜의 자리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 나가기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섬기는 자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흠이 있다면, 정말 그 티끌이 있다면 주여 모두가 내려놓게 하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릴 때도 주님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순결한 주의 자녀로 나가기 원합니다. 한번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됨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됨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능력 가운데 주여 여기서 좀 믿습니다. 십자가 능력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자리를 덮어주셔서 그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보할 때 우리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혼란과 갈등, 분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는 민족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민족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미국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때 또한 여러 가지로 폭력과 또 동성애 여러 분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 가운데 그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화와 평안이 모든 곳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그 마음대 사단의 영이 악한 영이 분란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대립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과 나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르는 주여 나라와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전쟁 빨리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셔야 합니다. 주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각 곳마다 하나님 그 평화의 손길이 그 평화의 마음이 평화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실 때 먼저는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들이 있는 찬양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 가운데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가대 정말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서지 못하였지만 이제 다시 서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가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진주 집사님, 호유정 집사님, 김명수 장로님, 또한 우리 사모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팀을 섬기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정말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힘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찬양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힘을 다해 찬양하게 하시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성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서지 못하였지만 이제 오늘부터 다시 서게 됩니다. 주여, 그 자리 가운데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원, 성가대원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가대 모든 지휘자 집사님, 판주자 집사님, 사모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를 위하여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동기도, 우리의 진심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또한 기도하시는 정대현 장로님의 대표기도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위하여서 함께 또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입술로, 마음으로 힘을 다해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또한 장로님의 대표기도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를 기도하시고 응답하기를 준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그 귀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정말 저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리스도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종 붙잡아 주시고 능력 가운데 성령 충만함대 붙잡아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EM과 또 유스그룹 또한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음성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다 전도사님, 제시카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그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서 부은받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의 모든 예배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감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다 전도사님, 제시카 전도사님의 입술과 능력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것이 나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절과 분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깨닫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변화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변화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달라지기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그 역사가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귀한 우리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정성껏 모은 그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수고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 땅에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헌금과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그 예물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고백이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예물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그 예물 가운데 중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힘 속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감싸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갔다는 그 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서 오늘 모든 예배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나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동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내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우리의 영광 되십니다. 그 존귀하신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임재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하는 우리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의 큰 영광 받을 주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한
주님 큰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우리 모든 걸 드려 찬양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리.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존귀한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많은 기적을 행하셔서도 아니고, 그가 많은 병자들을 고쳐서도 아니고, 죽은 사람들을 살려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죄의 멍에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영광을 돌리며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예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평안을, 그리고 감사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는 복음이 사람의 말이나 자랑으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죄의 모습이 있다면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흩어져 지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거룩한 날임을 기억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신다면은 그 어떠한 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건만은 하나님 저희들을 만세전부터 택하시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돌봐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며 우리를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찬송으로도 갚을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 갚을 수 없는 그 한없는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의무를 다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또한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그곳에 속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손길을 서로 겨누며 죽여야 하는 이와 같은 비참한 일들이 하나님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한 자신의 조상들을 통하여 주신 약속하신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귀한 촉매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또한 속히 당겨지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또한 새로운 대통령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 세워지는 정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민주주의의 기틀 위에 굳건히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번영과 부흥과
또한 서로가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품고 공정과 공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품고 복음을 들고 세계를 복음하는 나라로서 그와 같은 민족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하나님 한국 땅 위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 2,500만 내 민족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땅 위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가 주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문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믿음을 합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육부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손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온전하고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자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그 고통의 날을 하나님께서 줄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롭고 온전하고 거룩한 세마포 입고 설 수 있는 귀한 준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임권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외에도 또한 아픈 많은 분들 위해 이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궁극적인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자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텍사스에서 모든 행사를 진행하시며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계신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그 생애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옵기는 예수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우리의 심령은 그렇게도 완악한지요. 하나님, 하루에도 수십 번 결심하지만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찌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저희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의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의로움을 본받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다른 소원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문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이 부르되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것과 같이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혼들이 소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시기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한 번 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찬양대가 성가대가 오늘 찬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는 아직까지는 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 정기상회가 있습니다. 8시 30분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보와 함께 나간 사순절 묵상표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보시고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도 중요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부터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김민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가 오후 1시부터 5주간 진행이 됩니다. 여기 주보를 보시면 이 안쪽에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내용으로 준비된 성경 퀴즈. 이거를 미리 풀어 오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보시고 공부하시고 예습하셔서 다음 주일부터 김민철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커피 브레이크, 여성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가 이번 주 목요일이죠. 17일부터 호세아서로 진행이 됩니다. 5주간 줌으로 진행이 되고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저녁 7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웬디 박 집사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민철 목사님은 지금 텍사스 김상은 목사님의 주일 예배 그리고 취임 예식을 위하여서 출타하셨습니다. 김민철 목사님 모든 오늘의 맡은 순서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기순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엊그저께죠. 지난 금요일에 웰 에이징 어워드를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네, 박수로 한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 또 양로병원에 계신 분들 그리고 다 보시겠지만 페리오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공사를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보에 보시면 저희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밤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네, 필요하신 경우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오늘 예배 후 식사가 김밥 떡이 아닌 불고기 덮밥으로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그 컨테이너를
버리지 말고 다시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버리시지 마시고 반납해 주시면 잘 깨끗하게 해서 환경을 사용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그릇씩 드시고 잘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죄에서 떠남이라는 주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 세상으로부터 온 것,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말라. 세상이 준 것으로 살지 말라. 그것은 마치 우상과 같아서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외우면서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그 한국의 여행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말 그대로 여행 전문가, 세상에 정말 모든 곳을 다닌 분입니다. 오지, 산 이런 거 할 것 없이 안 가본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많은 곳을 거의 모든 세계의 방방곡곡을 다닌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자신이 여행을 다니면서 겪었던 경험들, 체험들, 그리고 느꼈던 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이 다 마친 후에 이제 청년들에게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라고 질문의 시간을 줬습니다. 한 청년이 이 여행 전문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정말 여행을 많이 다니셨는데 안 가보신 곳이 없다고 하는데 선진국, 후진국, 발전된 곳, 조금 그렇지 못한 곳,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차이가 많은 곳 정말 다 가보셨을 텐데 그 곳을 다니면서 혹시 이 세상을 이끄는 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원리가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이 여행 전문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근데 그것은 40세 이전에 느낀 것과 40세 이후에 느낀 것은 다릅니다. 즉,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첫 번째 40세 이전에 느낀 것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원리다.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원리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것은 바로 양육강식, 적자생존, 이 생태계에나 있을 만한 그 원칙이 우리 이 세상에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생각을 아마 한두 번씩 혹은 그 이상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 정말 경쟁이 치열하다. 이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나는 도태될 것 같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내가 밟혀 쓰러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또 한마디를 더 합니다. 내가 40세 이후에 느낀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알고 봤더니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치열한 경쟁, 양육강식이 이 세상의 원리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세상을 이끄는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예로 든다면 양육강식, 치열한 경쟁, 이것이 세상의 원리일까요? 아니면 사랑과 섬김, 이것이 세상의 원리일까요? 저는 사랑과 섬김이 이 세상의 원리임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며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 사랑의 삼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세상의 원리는 바로 사랑과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섬김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의 관점에서 성경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 질문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종교 지도자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오랫동안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달랐기 때문이죠. 그들의 필요, 그들의 요구를 충족해 줄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한마디로 하면 바로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원리로, 군사력이나 혹은 세상의 원리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케 해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원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인간들, 우리 죄인인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앞부분인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는 41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조금 전 말씀드렸던 정치적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정치적으로 자유케 해줄 그런 구원자를 말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 정말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왕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믿음을 지킨 자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가장 번성하고 가장 번영한,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제일 번영한 나라를 이룬 것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과 확신 중에 하나가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인이 이 다윗의 후손, 그 자손에서 나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의 생각은 잘못된 통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편 102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메시아는 물론 인간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지만 인간의 모습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2절에 나오는 다윗이 주님께 고백을 하였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나오는 주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주는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했느냐? 43절에 나오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즉 사망과 죽음을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즉 심판하고 없앨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예수님의 역할, 우리 구주 되시는 그 역할이 이 말씀 가운데 이미 나타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서 그들의 어려움을 풀어줄 정치적 메시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사망,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죠. 44절에도 나옵니다. 그리스도,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단어, 구원자라는 뜻이 있죠. 동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
또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로 부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전 구약 시대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자가 속하였다라는 징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표시였고 그 소유물된 특별한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낸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특별한 직분이 있었는데 구약 시대에 세 가지의 직분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 이 세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역할, 즉 선지자, 그리고 왕,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완전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하고 있을 때 그들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심판을 전하는 것도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셨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이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됐을 때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그들에게 예비된, 잘못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비된 심판의 말씀을 경고하신 것도 예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사랑을 전한 것도 바로 이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되 그냥 선지자가 아니신 완전한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이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되 완전한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이심과 동시에 왕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갈 자들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일의 왕이요 유일하신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왕이요 우리 삶의 왕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 주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죠.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제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의 사람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론의 가문 중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피의 제사, 이 제물의 피를 통해 제사를 드림으로, 그리고 대속죄일에는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드렸던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그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 오늘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제사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동시에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 드린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온전한 제사가 되어서 다시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 놀라운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자 선지자이자 또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를 사람이라고 불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는 예수라 불리는 현인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했고 진리를 가르쳤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서 진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몇몇의 유대 관원들로 인하여서 또한 유대 백성들로 인하여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또한 그 종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세푸스의 내용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들이니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봐서도 그리스도인 혹은 제자들과 또 여기 계속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그들과 제자들,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만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대로 계속적인 정치적 메시아만 찾았을 뿐, 그것을 원했을 뿐,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 선지자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물론이거니와 바로 그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이런 우리 귀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그런 고백의 모습, 삶으로 드려지는 그런 여러 가지 고백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의하라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신 것, 바로 문안받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윗자리에 앉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 좋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인가라고 보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할 내용, 즉 겸손하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낮은 곳에 처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교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고 우리에게 스스로 높임을 금하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겸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속성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지만 스스로 낮춰서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요새 우리가 많이 보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말씀이죠.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왜 우리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자,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동시에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 동등할 것을 여기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자이신데 그 창조하신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더 낮은 곳을 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가야 할 영원한 형벌의 자리, 영원한 죽음의 자리, 그 저주의 자리를 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종의 형태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 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주님입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하십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삽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 겸손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겸손의 길입니다. 진정한 낮아짐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이 진정한 낮아짐의 길을 갈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한 그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 겸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모든 것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꽃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옥희 권사님과 이만호 장로님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또한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두 분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 일로 섬기는 장로님의 수고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 알러지로 인하여서 고생할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제 75세 생신을 맞으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곽 장로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 곽세인 고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라이드로 또한 식당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이한과 이춘의 가정, 또 그 자녀되는 이반, 이래, 또 손주 하영, 하손, 하은, 하순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에서 가정에서 자라게 하셨사오니 지금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이 세상에서 자랄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진 집사님과 고희정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팀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딸 시온이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롭고 현숙한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들 예레미의 생일을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정희 권사님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뇌졸중으로 인하여서 정말 기억이 없고 병원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친구를 위해 헌금하신 우리 송면장 권사님 그 마음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변재무 장로님의 딸 변정화 성도와 그 사위 가정에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평안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겸손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신 겸손한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삶을 주여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건강케 하시고 이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깨끗이 낫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인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또 앞으로 있을 주임 예식을 진행하실 텐데 주님 능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